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았는데요, 3년 뒤면은 종교개혁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고신교단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총회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약 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두웠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부패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이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다시 개혁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10월 31일인데요,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이 교회 문 앞에 95개의 논제를 담은 그런 이제 글을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올 예배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교회 안에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원리 위에, 이 개혁주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고 또 그런 개혁주를 지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실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특히 종교개혁가 가운데 칼빈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한 목사인데요, 칼빈하면 이제 우리가 익히 좀 많이 들어본 분 계시고 처음 들어본 분 계실 것인데, 이 위대한 개혁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주석을 썼습니다. 성경을, 우리 성경이 66권인데 주석을 다 썼습니다. 또 이제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매주일마다 설교도 하기도 하고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우리 같으면 이제 신앙 입문에 관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책도 쓰기도 하고 많은 책을 지어서 또 많은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그 당시 천주교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그들 논박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은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지 주를 신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가서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 주를 믿는 것은 주께 순종하는 것이지 이게 나눌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 의지하는 것 뗄 수 없고,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더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것을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신앙은,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다. 믿음의 본질은 확신이라고 그렇게 그런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아리송하고 이렇게 그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작은 한 방울에 믿음의 방울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멀리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심겨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가까이서 주님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갈등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아무리 우리 믿음이 갈등으로 쌓였다 할지라도,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한 방울밖에 안 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확신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 믿습니다 말을 확신합니다는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확신합니다. 확신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레오파고 강조가 있어가지고 아테네 사람들, 아테네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철학이 아주 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온갖 도시에 온갖 신들이 다 그렇게 신을 조각한 형상이 많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신들을 말씀했든지, 얼마나 존경을 말하든지, 우리 같으면 이제 무명사에 묘가 있듯이 무명신, 이름을 붙이건 다 붙이는데 여전히 또 모르는 신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 라는 재단이 있을 만큼 그만큼 종교성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리가 비록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래서 뭔가 종교적이기 때문에, 또 종교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뭔가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 한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하고 하나님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것은 확신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성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 말하지만은 확신 없이, 확신 없는 믿음, 이 확신과 믿음은 이게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따라 있고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다. 그거는 카빈이 말하기를 그것은 유사신앙이고 유사종교이고 우상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칼빈이 의하면 일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종교성이 있는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은 그 확신입니다. 믿는 자는 확신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 방울의 작은 믿음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멀리서 바라본 것처럼 희미하게 주님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선하시다, 주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다 말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500년 전에, 종교 당시 이전에 사람들은 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저는 그 당시 경영학가들이 믿음이 확실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글도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강조하기도 많이 그렇게 설교하게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께 지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한번 끄집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신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 불확실성의 시대라 해가지고 어느 하나 확실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직장이 확실합니까? 미래의 경제가 확실합니까?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장래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한데 우리 어떻게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주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었다?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당장 그렇게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종교 당시 이전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출석했는데, 교회는 왕래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의 삶 얻은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믿음에다가 사랑이 되어져야만 참된 믿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표현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말합니다. 봐라,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믿음에다가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우리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다가 사랑이 되어져야만, 또 그래야 참다운 믿음이 되어져야만,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면은 언제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죄 사함 없고 구원받고 천국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당시 사람들은 늘 사랑이, 자기 자신 스스로 나는 사랑이 완전하다, 사랑이 많다,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늘 매일마다 미워한 사람이 많고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늘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 마음 속에 사랑으로서 완전한 믿음이라면은, 그런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늘 선행에 힘썼습니다. 그 자체는 뭐 귀하고 좋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 선행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성도가 착한 행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도 사고, 성배도 성난 근총할 때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이거라도 사야 내가 뭔가 천국 가는 확신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내가 뭔가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이래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그런 확신이 정말 가질 수 있을까요?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험을 많이 해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역사들 보면은 확신을 얻는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이고 하나는 과학 혹은 이성이었습니다. 뭔가 봐야 확신하겠다. 뭔가 들려야 확신하겠다. 뭐 어른도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함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만 해도 때로는 확신 못할 때 많고요. 그 경험도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플라톤이나 베이커 같은 철학자들이 말했습니다. 동굴 안에 우상이라 해가지고 사람은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들리는 소리, 또 동굴 안에 모닥불이 있어요. 모닥불을 통해서 빛을 그림자만 가지고 세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때로는 이처럼 자기의 경험을 의존하지만은 이 경험 때문에 얻는 확신도 있지만은, 그러나 경험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해야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경험해야만 내가 하나님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도 소수만 하나님 확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합니까? 내가 진짜 두 눈으로 하나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천재 창조에서 믿습니까? 봐야만, 들려야만 그러기는 믿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쨌든 간에 경험을 많이 해서 뭔가 확신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게 아니었죠. 16세기에 지금부터 약간 종교역 당시와 거의 맞물리는데요. 종교에 좀 이웃입니다만은 데카르트라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하기를 경험만은 안 된다. 과학으로야만 사람이 확신할 수 있다. 봐라. 지금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고 또 신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전통 의지하고 또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지 못한다. 절대적이 되어야 확신을 주는 것인데, 역사든 종교든 문화든 이것들은 주관적이다, 상대적인 것이고 확신이 없다 말했습니다. 오로지 화기면서 과학이다, 학문이다, 이성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데카르트가 모든 걸 다 의심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수학밖에 없다 생각해요. 수학. 1+1은 2. 2만큼 확실한 게 있겠느냐? 수학만큼 확실한 게 없다.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하세요? 정말 과학을 통해서만, 학문을 통해서만 확신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이 됩니까?
경험도 다 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증명 안 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믿어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경험을 통해 확신을 가져가라고, 또 이런 세상 사람의 논리 때문에 신자들이나 교회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험을 강조할 때는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17세기인데 약 한 300년, 400년 전에 교인들은 경험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경건주의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경건주의적인 그런 색채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만,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경험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우리 많이 주장하였습니다. 딱딱한 교리보다는 주를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또 혹은 묵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주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다, 천국을 경험해야만 천국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모든 걸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험을 되지 않는 것도 많고요. 경험하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경험하지 않고 믿는 건 믿음을, 건 가짜 믿음입니까?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은 가짜 믿음 말입니까? 천국이 믿어지는데, 천국을 경험 안 해도 천국 믿어지는데 그 믿음은 가짜란 믿음이 말입니까? 한편 과학을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천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예를 썼습니다. 증명. 워낙 세상이 과학을 강조하고 과학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려고 하니까 성경도 성경의 존재라든지 성역사라든지 신의 존재라든지 영혼의 불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확신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도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다 그래 가버리니까 한편 어떤 시대는 경험 강조하고 어떤 시대는 과학 강조하면서 이걸 통해서 확신을 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흔들려버렸습니다. 오직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믿음이나 확신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갈 수 없습니까? 중세 시대에 종교의 당시 이전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선행을 해야만, 사랑을 많이 해야만, 선행을 많이 베풀고 면접도 사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죄 사함 얻었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확신, 이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종교학이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이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선행을 해도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아무리 경험만 해도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아무리 과학적인 증명해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 확신,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확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확신, 이 확신은 경험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선행해도 얻는 확신인데, 참나 확신이 무엇인가 이걸 찾고 갈망하기 위해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내가 죄의 산 받았다는 것,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험입니까? 혹 이성입니까? 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확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도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이 믿음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런 딱 구절 뽑아내가지고 사랑이 제일이 했으니까 사랑 없으면 불완전한 믿음이고, 그걸 불완전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우리는 정말로 다시 500년 돌아가가지고 종교 이전 시대에 돌아가서 중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종교학가들은 참된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갈망 때문에 몸을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말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임 여성이었고 불임 남성이었습니다.
또 나이가 벌써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또 불임 여성과 남성에서 무슨 자식이 거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아이가 없는 그런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 주시려고 저걸 말씀이 아닙니다. 이 후손은 그냥 후손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주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 백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그냥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인 여성이 불인 남성이고 또 노인에 불과한 이들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의 백성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지를 그 원리를 갖추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세상 나라는 믿음이 아니고 아까처럼 경험이라든지 과학에 의해서라든지 힘에 의해서 뭔가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 경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100세의 노인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임 여성 남성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셔 봤을 때에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쭉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또 이 약속을 처음 믿었지만은 나중에 흔들리잖아요.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실수를 많이 됩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이 약속이 그냥 1년, 2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약속했지만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고 얼마나 인내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바라고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그게 믿음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확신의 말 나옵니다. 18절에 믿었다 돼 있는데 믿었다는 말과 21절에 확신했다는 말은 서로 병행하는 말입니다. 믿는 것은 그 확신하는 거예요. 20절에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믿는다는 게 뭔지 이제 반대로는 의심하지 않고 또 믿음을 견고해져서 21절은 적극적으로 확신하였으니, 이거 하나님 바랄 수 없는 하나님 믿은 것은 하나님 약속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읽지 않았지만 4장 3절 말씀 보여주시죠.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믿었다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의로 여겨진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 의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죄인은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게 의로 여겨지는 것인데, 의롭다고 이거는 받아줘야만 하나님이 설 수 있게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 때에 이것이 그에게 의가 되어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져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져서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또 뒤에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 읽겠습니다. 4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까 4장 21절의 끝에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까 4장 3절은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21절 22절 말씀은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아브라함 믿음은 그냥 여러분들 차갑게 냉랭하게 하나님을 그냥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알긴 알되 확고하고 분명한 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알라, 힘쓰알라, 너희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아는 것, 지식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현대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식, 그 지식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지식, 현대인 암이라는 것은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만 있으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만 많이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많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 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지식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이 있는가? 냉랭한 지식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지식.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 이건 보통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참 좋은 아버지이시다. 나의 참 좋은 건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고 선하신 주님이시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확신, 이걸 알아가야 되는 이 하나님을 아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지식,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지식 갈 수 없잖아요. 이처럼 칼빈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에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그런 지식과 알을 가지면서 이건 확신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과학적으로 우리 시대도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을 강조합니다. 과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착각을 일으키고 착시를 일으킵니다. 내가 경험한 게 옳다 생각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과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카르트를 통해서 수학, 우리 보기에 수학 1+1은 2 이것만 있으면 확실한 것 같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실험하고 증명해서 그렇게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뉴턴의 물리학, 정말 뉴턴의 물리학, 만율력 이런 법칙, 정말 이거는 뭐 절대적인 진리요 법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딱 시간 지나니까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상대성의 이론, 지금까지 진리로 얘기했던 뉴턴의 물리학이 여지없이 다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좀 지나니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 극복이 되고 말입니다. 또 최근에 내가 어떻습니까? 스티븐 호킹에 의해서 앞에 모든 이론들이 다 극복되어집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실험했던 진리라 할지라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확신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안 봤는데, 주님을 경험한 두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과학 증명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내고 믿음으로 하신다는 것, 과연 힘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눈을 봐야 힘이 있다 생각합니다. 증명돼야지 믿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목숨 낼 때 생각하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과학적 증명도 안 되는 하나님, 내가 육신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서 우리의 전인격과 관계되어 있으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재산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내 명예와 지위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처자식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신자라면은 이 믿음을 통해 가진 확신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믿음의 확신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있을 것 같고 과학을 통해서 확신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사랑을 많이 했으면 확신을 더 던드려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참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보시면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은 믿음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인데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어. 믿음이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런 다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3장 12절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그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노라.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는데 다 이 약속들은 예수 안에서 하신 약속들이고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된 약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후손 약속을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후손 중에 하나인 걸수를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 약속했으니까 많은 후손들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후손들 가운데 진짜 아브라함 자손인 걸수를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에서 하신 약속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 확신의 기초는 뭐냐면은 믿음의 토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진짜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경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마해만 내가 사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참 확신은 오직 예수스도, 오직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어록이 돼서 설 수 있겠습니까?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영생 얻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확신 가진 것을 교만한 생각하세요? 교만? 아닙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기초는 나에게 무슨 이 확신을 가진 무슨 근거가 있다면 교만을 쓰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내 속에 아무것도 없고 1%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을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노라. 그렇게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을 말미암아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믿음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칸트 철학자는 이성을 비판한 그런 사람인데 이성 비판하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란 자질을 그렇게 우리에게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영혼의 불멸이라든지 또 천국이라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데카르트라든지 17세기 이후에 근대의 많은 과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증명할 수 있고 영혼의 불멸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칸트는 딱 그걸 이성의 한계가 있다. 이성으로서는 과학으로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신의 존재는 이건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초월하는 것이다. 영혼에 관한 문제는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주어진 확신을 우리 여지를 그렇게 딱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앞에 화면을 한번 참고해 보시죠.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릴 때에 우리가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접할 때에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때로 우리는 이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확신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어린이를 만날 때. 이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흔든지 모릅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았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이 흔든지 모릅니다. 다윗을 아시잖아요.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역시 믿음의 확신이 있을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확신이 늘 흔들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그때 그가 시편 22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영영이 나를 잊어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영영이 그를 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로는 그 낙망했죠. 정말 뭐 사망으로 내려가는 자인, 무덤에 내려가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저는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서도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때로는 낭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자신을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까지 일어서는 것, 이게 참 믿음을 가는 사람은 잘 확신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 때는 확신이 흔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작은 믿음의 한 방울이 내 마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우려 보이지만 나중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맞대 볼 때에 확실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장성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 확신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의 확신이 우리 주어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양자의 영, 양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양자로 입양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이고 유일하신 아들인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자녀라 입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 참 부모를 아버지 부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양자 영은 이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확신하게 계셔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경험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베풀어야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역시 똑같이 로마서 8장인데요. 8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 역시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고난이 많은 사람인데 이 확신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뭘 할지라도, 그것이 칼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련을 당할지라도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성령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출시할 수 없느니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내 같은 죄인이 늘 하나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화평은 평안이라는 말인데 평안 혹은 평화라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양심이 때로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양심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생각 양심이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멀쩡해도 내 양심은 그렇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화평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화평이 있지.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함을 받았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이 참 은혜를 받았다. 특권을 받았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다 화평 누리지.
루터는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금식만 해도 확신이 못 얻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가 루터가요. 그런데 교회에서 늘 면죄부를 살아가라고, 면죄부를 사야만 뭔가 구원 얻는다 말하는데, 영생 얻는다 말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사람은 양심의 화평을 누려 살아야 되겠는데 그 화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 아무리 금식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도, 아무리 과학적으로도 이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는 확신을 얻을 수 없고 이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야만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의 기름주의를 받아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진정한 확신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고,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 얻는 걸 확신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종교역 이전에는 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시는 확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너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런 이런 확신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확신을 갈 수 없습니다. 아무쪼 다시 한번 오늘 종교의 기름주의를 만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참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경험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참담 믿음의 확신을 가져와서 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릴까요? 이 참 확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도록 주님의